오늘 말씀의 주제와 내용을 정하고 주보를 인수한 다음에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어린 초등학생들도 참여한다는 사실,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몰랐던 이상한 역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이 순종과 믿음이라는 쉽지 않은 주제를 잡았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결혼식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든든한 요셉, 식스팩이 있는 근육이 올통불통한 요셉, 생각만 하면 밤이나 낮이나 마음이 설렜습니다. 목수 일을 하는 요셉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요리도 배웠습니다. 요셉이 입을 옷도 정성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큰 욕심 내지 않고 그저 아들, 딸 낳아서 요셉과 함께 지내게 될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런 꿈을 꿀 때면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직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고 천사가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기가 막히는 것은 그 아이가 요셉의 아이가 아니고 성령의 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천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으니까 믿기는 믿어야 할 텐데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아직 약혼한 상태이고 결혼 생활은 시작도 안 했는데 내 배가 불러온다면, 그리고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유일한 사랑 요셉,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그 요셉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요셉이 나를 믿어줄까? 요셉이 날 버리면 나는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약혼 중에 바람 피운 여자로 낙인 찍히게 되겠지? 사람들은 나를 돌로 칠지도 몰라. 참 끔찍하다. 나의 앞날이 너무나 무섭다. 이것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천사와 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천사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뜻일 거고 제가 그 말씀을 거역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1년만 시간을 늦춰 주십시오. 요셉과 결혼한 이후에 그렇게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고는 다시 이렇게 타협안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처녀로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면 저도 위험하지만 천사님도 생각해 보세요. 아기도 위험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유대 민족은 불륜에 아주 민감하고 엄격합니다. 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기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고로 저와 요셉을 다른 나라로 보내주시고 그곳에서도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조치를 먼저 취해 주세요. 타협안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조건 하나를 걸겠습니다. 처녀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사람들이 비웃고 놀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대접을 태어나면서부터 받게 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이것입니다. 임신을 해도 배가 부르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타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잠시 혼동 속에 있다가 마음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불행해지고 내 사랑하는 요셉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태어날 아기가 너무 불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것이 마리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8절을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여러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세요. 저는 하나님만 믿고 순종합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구세주 탄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 순종을 배우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자식들은 인생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에게 순종함으로써 학생들은 자기의 작은 세계를 넘어서서 큰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께 순종함으로써 성도들은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매 일반입니다. 그래서 좋을 것 같지만 점점 작은 세계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자기 세계밖에는 모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와 선생님과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순종을 배우지 못한다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지는 법입니다. 순종은 자기 뜻, 자기 생각을 꺾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꺾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면 세상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더 넓어질 때가 많다는 것을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느라고 넘치는 수고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힘이 많이 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성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오지 않아서 모든 것이 어둡게만 느껴지는 마음이 아픈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을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꼭 드려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개인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마음고생이 있는 분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과거는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사실은 그 미래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 순간만큼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무조건 싫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전심으로 마리아처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기쁨으로 들뜨는 날입니까? 물론 성탄을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탄절을,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축하하고 기뻐하는데 우리는 그것과는 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탄 축하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바탕이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닥쳐온 불행, 견디기 어려운 부담,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적어도 이 순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각오로 성탄을 축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 축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도 마리아처럼 불행과 어려움과 부담을 티하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나에게도 구세주 탄생과도 같은 놀라운 이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바로 오늘 이 성탄절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세상에 사랑을 보여줄 구세주를 우리를 통해서 낳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낳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그 일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그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낳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사랑과 행복을 나를 통해서 만드시고 싶어 하는 그 일,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내게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잉태한 후에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린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46절, 40에서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 이게 잉태된 후에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송한 노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6절에서 4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 46절부터 시작되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일컬어서 마니피캇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니피캇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이게 그 마리아 찬가의 첫 구절이에요. 마니피캇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 했을 때 그 동사입니다. 46절에 근거된 것이고 이 마니피캇이라는 많은 찬양곡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마리아의 찬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세요? 마리아의 이 찬송은 미친 사람의 찬송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배가 불러옵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짐작하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거친 남성들이 마리아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합니다. 저 여자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자기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이 48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4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의 시선은 현재에 멈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미래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미래를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현재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은 펼쳐 가시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마음고생이 심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은 마리아를 본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이 일을 낳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마리아를 본받아 지금의 어려움에 게을치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그 미래를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인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낳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시작의 날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의 미래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는 비로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들떠서 지내지 않고 성탄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내게 불이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현재의 시선을 멈추지 않고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며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 이 성탄절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참으로 순종과 믿음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